키가 대체로 여기는 크시군요. 담임 목사님이 키가 크시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키가 크신 것 같고, 저희 교회는 제가 키가 작다 보니 작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희한하죠. 그것도 닮아가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고맙고 감사한 일이 많으셨나요? 아멘이세요? 그때 어째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짜증나는 일만 있었습니까? 오늘 비가 오고 또 더위가 물러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일만 많을 것 같고 고마운 일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절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해도 되겠죠? 찬양 한 곡 같이 하고서 우리 말씀 듣고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도 안 되고 또 그만한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귀한 시간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 자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왕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퀸 말씀 묵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왕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왜 왕이 되고 싶어 할까요? 그러면 왜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한번. 왜 왕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고 한번 대답도 해보시겠습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왕이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휘두르고 내 맘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좋던가요? 꿀꿀하죠? 저도 꿀꿀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래 놓고 또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럼 또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퀸을 했더니 자꾸 질문만 늘어가지고,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건 뭔가요? 여러분, 뭘 하루 종일 자랑하고 다니셨습니까? 저는 참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랑할 게 많으신가요? 근데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니까 자랑할 걸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내 자랑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뽐내고 있는 나더라 하는 겁니다. 뭐 조금 이룬 것만 있어도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게 나죠. 조금 뭔가 만들어진 게 있어도 그걸 자랑하고 싶고, 근질근질 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한테 말하고 싶고, 친구한테 말하고 싶고,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자랑하고 싶고. 근데 이 자랑이요, 때로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사실 이 자랑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줄 수 있지만, 내가 피부치가 아닌 관계에서, 또 교우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는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밖에 없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 오늘 우리 하상길 목사님이요, 자랑을 좀 하래요. 저보고 어떤 자랑이나 봤더니 개척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준비를 다 해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계속 고민한 거예요. 이거 뒤엎고서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말씀 전할까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어떡하라는 얘기죠? 둘 다 하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걸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의 기로에 서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드려요? 알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적응이 잘 돼요. 여러분 속마음이 뭔지를 대충은 가늠을 합니다. 반반이시죠? 제 말이 맞잖아요. 저도 약간 은큼한 게 있거든요. 충청도 사람이라.
사투리도 섞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섞어서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쌓아 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뭐였냐면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하고 멋지게 교회를 개척한 후에 떠났습니다. 그 다음 다시 그 교회를 담당할 아볼로를 세웠죠. 근데 들리는 소식,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1년 반 동안 힘써서 애써서 정말 사례비도 안 받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돌아오는 건 그런 소식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즐거웠겠죠? 아니죠.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왜요? 사랑했으니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멸시 속에서, 그리고 서운함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한 그 추억들을 안고 1년 반 동안 목숨 걸고 전도하고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그럼 여러분, 목회자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잘 가는 거겠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정말 온전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죠.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잘 못하고 있다는, 그리고 당과 파가 나눠져 있다는, 서로 싸우고 있다는, 자랑하고 있다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온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당연히 주님께 충성을 해야 하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왜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왕 노릇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냥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온 것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왕 노릇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면 왕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왕 노릇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보좌, 이 왕좌, 내 마음의 왕좌 안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에 따라서만 주님을 찾는 자,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자로 변질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왕 노릇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과 아볼로가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여러분 아시죠? 왜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하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 인생과 목숨을 바쳐 평생토록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뒤도 안 돌아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아시죠?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발자취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을 보이며 그 12명의 제자를 길러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장서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을 보이는 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본을 보입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는 일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도 일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왕이신가요? 일꾼이신가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왕들이 많다, 그러면 일일이 다 누가 수발을 들어야 될까요? 일꾼들이. 그러면 주 예수 소망교회는 왕이 많을까요? 아니면 일꾼이 많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왕이 많을까요? 일꾼이 많을까요? 이런 질문한 건데요. 왕이 많을까요? 일꾼이 많을까요? 왕이 많죠. 자기들이 다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참된 왕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참된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 바보가 돼야 하는데, 손해봐야 되는데, 희생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어려운 일 아닙니까?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왕 하시겠습니까? 일꾼 하시겠습니까? 헷갈리세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죄인된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왕입니다 사실은. 근데 세상 걸 가지고 자꾸 왕 노릇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내가 왕 노릇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울과 아볼로는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다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사업, 내 식구, 내 계획,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주신 가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나예요. 내가 필요하면 다고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는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만 위해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일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일에라는 문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이 일에는 뭐냐면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내용 보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서의 내용이 뭐냐면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판단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서 나와요. 나를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이 이 일의 내용입니다. 이걸 인용한 거예요. 바로 전 구절을. 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의 이 관계를 들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관계? 여러분, 바울은 1년 반 동안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후임자가 아볼로예요. 그럼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계 속에서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끈끈한 관계를 맺고 뭔가를 해나갈 때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예민한 질문을 제가 해볼까요?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상길 목사님이. 묻지는 않을게요. 큰일 나니까. 안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목사님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이 뭐냐? 아볼로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하고 판단을 해버리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가 참 어렵죠. 이런 이슈가 딱 떠올라 답답하고 막 불만이 생겨.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요? 이야기를 하고 싶죠. 누구와? 나와 친한 사람과 하고 싶잖아요. 아, 여기는 안 하고 싶으시구나. 나만 그런가 보다. 저도 가끔은요, 우리 유구 안에서 연합을 하거든요. 연합교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우리 연합은 4개 교회가 합니다.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근데 여러분, 이 4개 교회가 연합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어려워요. 불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연합이?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근데 판단의 수위가 올라오고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눌러요. 내려놔요. 나도 똑같은 사람 아닌가? 나도 똑같은 인간 아닌가? 내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않고 서로가 가진 은사를 세워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연합이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 되는 교회, 똘똘 뭉쳐진 교회. 그래서 주의 일을 도모하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돼서 함께 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가 이렇게 멋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을 누구에게 지금 서신으로 말하고 있는 거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을 너희들에게 보였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읽어볼까요?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 그쵸, 여기까지. 왜 이렇게 본을 보였냐? 이거는 그 뒷구절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본을 보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좋은 무기가 뭐냐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본을 보여야 하는데 본을 보이지 못한다. 누가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가겠죠. 근데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스스로 바보 되고 그러면 그걸 보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간에서 이들이 바뀌질 않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아볼로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냐면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어요. 세상이 봤을 땐 미련한 짓이죠. 근데 오늘날 그 정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정신을 누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제가 유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약간 좀 졸리시죠? 네. 제가 개척한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창립 5주년을 지난 봄에
5월 25일 날 보냈습니다. 저는 유구 땅이라는 곳을 알지도 못하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동네입니다. 저는 천안과 청주를 왕래하면서 도시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 그리고 8년간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음반내는 찬양 사역이 아니고요, 교회들을 방문해서 찬양팀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 찬양 사역이에요. 찬양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제 안에 고민이 생겼어요. 찬양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제 안에 갈급함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제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찬양 사역을 접고 목회의 길을 가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고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후에 교회부터 이름부터 장소까지 위치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천안 시내에서 기도를 하면서 움직이면서 장소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이렇게 교회 할 자리를 보러 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찬양 사역 그리고 찬양을 하려면 시골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안에서 계속 알아봤죠. 이곳저곳을. 근데 하나도 감동도 없고 열려지지도 않고 뭔가 순리대로 풀리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개척을 하라고 해놓고 어디로 내가 가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묻는 거죠. 답이 안 나와요. 몇 달을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물었죠. 감동이 안 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정말 보람 있었던 사역지가 어디였냐,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시골이었습니다. 시골도 면단위, 저기 충주에 엄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엄정이라는 곳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밴드를 만들어 줬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뻤는지 몰라요. 거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뇌리에 스치며 이거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도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그 감동과 마음을 안고 읍단위만 찾아다녔어요. 왜 읍단위만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면단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읍단위는요 조금 있잖아요. 시는요 많은데 거기는 안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읍단위만 돌아다녔어요. 성화읍, 금왕읍, 또 근처만 돌죠. 근데 어느 날은요, 사무랑 둘이 산을 넘었어요. 천안은 산을 넘어요. 차령산맥을 넘어가면 유구가 나와요. 공주 유구가. 와보신 분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유구란 동네는요 면단위 같은 읍이에요. 7시만 넘으면 불이 다 꺼져요. 천안시대에서만 살던 사람이 그 동네를 가니까 절망적이잖아요. 이 동네는 뭐야 도대체? 근데 읍이에요, 읍. 근데 희한하죠? 갔는데 마음이 편해요. 편하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야 예배 때, 이렇게 금요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둘이 또 갔어요. 유구를 또 갔는데 이번에는 사모한테 물었죠. 마음이 어때? 편하대요. 기도는 잘 나온대요. 아유, 큰일 났다. 여기 둘이 마음이 같잖아요. 그리고 감동도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도 주시잖아요. 이걸 응답이고 사인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빨간 날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부동산을 찾아가서, 여러분 좀 길어도 되죠? 뭐 이게 5년 이야기가 짧지는 않을 것 같죠? 말씀의 본질을 지금 벗어나서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해 주세요. 찾아가서 처음 장소를 본 데가, 부동산 찾아가서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터미널에 있는 60평 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합기도 학원. 여러분 참 이름 좋죠? 합기도. 좋죠. 뒤에 붙어 있었어요. 글씨도 합기도.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강대상을 어디다 했게요? 그쵸? 기도 써 있는 데다가 했어요. 합기도 써 있는데. 그래서 사모랑 둘이 그랬어요. 조금 앞서간 얘기인데 좀 절차상 합자를 빼고 기도를 살릴까? 창문에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60평 건물을 처음 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엉망진창인 건물이 어딨어?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천안에서 좋은 건물만 보다가 유구에서 건물을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또 보여달라고, 매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다음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이번에는 더 쓰레기장 같은 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절망적이더라고요. 평수도 작아. 여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또 갔더니 너무 또 넓은데 한 150평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개척하는데 150평이요? 이거 리모델링 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건물도 아니야. 맨 마지막 건물을 또 보러 갔어요. 거기는 완전히 그냥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을 또 보여주네요. 부동산들이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다시 맨 처음에 보여줬던 건물로 돌아가니까 이 눈높이가 낮아졌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60평 건물, 와, 크고 좋다.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나누고 이걸 막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다, 여기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주변에 주차장을 보여주셨어요. 공영 주차장이 깔려 있어요, 거기 유구 땅에. 그 성전 건물 주변에요. 그걸 보여주시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아이들과 성도들이 오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여러분 알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터미널권에 있어요. 터미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건물은 좀 허름해 보여도 터미널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건물을 1,000만 원 보증금을 가지고 임대를 했죠. 월세는 53만 원. 맨 처음에는 너무 양심도 없지 7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그래서 깎은 거예요. 깎아서 50이면 좋잖아요. 50 불렀더니 뭐 하는 줄 아세요? 53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3에 낙찰이 됐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제가 두서없지만 여러분 들어주세요. 이 1,000만 원 보증금도 사실 없었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게 사실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만 가지고 했는데. 근데 대출을 알아봤죠. 부격자 생활만 하니 대출도 안 돼요. 무직자 판결도 나고. 근데 감사하게도 새마을금고에서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찬양사역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신용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신용으로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응답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1,000만 원이 저에게는 응답이었어요. 확실한 응답. 야, 그렇구나. 1,000만 원까지 마련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보증금 됐잖아요. 그럼 월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 태산이죠. 근데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그 땅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근데 웃긴 건 가족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가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안 하고 어떻게 속으로는 했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 한마디 반대 안 하고 밀어주더라고요. 응답받았으니 가는 거다. 그래서 어머니, 두 자녀, 와이프, 저까지 이렇게 육으로 확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를 세우면 비품이 필요하잖아요. 합기도 학원이니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매트만 깔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물품들이 다 있으면 좋죠.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거기다가 물이 새는, 또 비가 많이 들이치면 비가 새는 동네예요. 그런 와중에 이걸 다 설명하면 밤을 새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우기 시작하는데, 강대상부터 온풍기, 그리고 마이크, 음향 시스템, 악기, 이런 것까지 하나씩 하나씩 채우시는 게 기적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자 필요해 하면 의자 갖다 주세요. 전기 공사해야 되는데요, 60평 이거 어떡하죠? 전기하는 장로님이 놀러 오셨다가 전기를 싹 하고 가셔요. 놀랄 노자죠 정말. 저도 기가 막혔어요. 공사하는데 뭔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꾼도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비품도 보내주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놀러 오시면 아름다운 교회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은 특권이시죠. 들으셨으니까 보시면 아 이렇구나를 아실 거예요. 의자, 비품, 그리고 칸막이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실. 저는 또 작은 곳에서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60평을 얻었잖아요. 60평을 실을 나누면 거기에 아동성전 나오고, 목양실도 나오고, 식당도 나오고, 대성전도 나와요. 다 되잖아요. 다 나눴어요, 칸칸이. 돈이 있어야죠. 근데 배짱으로 그러는 거예요. 업자 불러서 설치해달라고. 너무 웃긴 거죠. 그 업자분이 헌금을 하고 간 거예요. 공짜로 해준 겁니다. 참 기적적인 일들이죠. 공사를 하면서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절망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유구가 어떤 땅인 줄 아냐, 분열의 역사, 이 유구 땅은 너무나 힘든 동네다.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소문도 많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저 마곡사에서 흘러나온 그 줄기가 엄청난 영적인 방해를 한다. 여러분 마곡사 아시죠? 유구는 몰라도 마곡사는 아실걸요? 오시는 분들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성도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목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와서 그러고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나는 응답받아서 왔는데 그들은 막 공사하고 막 열심히 꿈꾸면서 가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뭐 마곡사의 전기가 흐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답답하죠, 마음이.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절망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감동 주셨는데 가는 거지 뭐.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도 주셨는데 아름답게 가는 거지 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하나 채워나가며 창립 예배도 하고 또 개척 예배도 하면서 처음 시작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 공사 중에 한 가정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공사하는데.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8년 동안 찬양 사역을 했으니 저의 목회 철학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찬양단 활동을 하고 거기서 인도하고 여기 있는 악기들 하나하나를 조금씩 습득해 나가면서, 제가 다 악기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잘 다루진 못하는데 하나 제가 강점이 있다면 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팀을 만들 수 있는, 한 밴드를 만들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팀을 만들고 다녀봐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악기들을 다 채우기 시작했어요.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마이크, 하나씩 다, 일렉 기타, 거기에 앰프까지. 그것도 여러분 싸구려가 아니라 좋은 걸로. 이왕이면 여러분 구할 때 좋은 걸 구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걸 주세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는, 저희 교회는 악기들이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악기만 채워놓으면 사람이 오나요?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와요? 믿음이 되게 좋으시구나. 악기를 채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먼저는 목회자 가정 아이들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어요. 악기 배울 수 있어요? 있어요. 그냥 섬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능으로 섬겼어요. 목회자 자녀건 누구건 됐던 다 와라,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오더라고요. 목회자 자녀가. 그럼 여러분, 내 양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의 양떼 데리고 뭐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른들이 오게 돼 있고 아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1명, 2명, 3명 가르치고 밴드를 6개월, 1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 날은 악기 연습하고 주일 날은 악기 연습하는 시간, 밴드 하는 시간. 맨 처음에는 애기들이 한두 명 오고 그 다음엔 3-4명 오고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여져서 연습을 하게 됐고, 그 아이들이 모여져서 안 믿는 아이들이 오게 됐고, 그 아이들이 모여져서 초교파로 모여지는 유구연합교회가 됐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유구연합교회입니다. 처음.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해나가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뭐 공연을 하러 다니고 뭐 이런 걸 꿈꾼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악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전도의 매개로 삼아야 되겠다, 이건 전도의 도구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더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맨 처음엔 중고등부 밴드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 중고등부 아이들 밴드가 있으니까 그 동생들이 막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 중고등부 간식을 준비를 하면 얘네가 다 먹고 가는 거죠. 실컷 연습하고 얘네를 먹으려고 하면 동생들이 와가지고 이미 다 먹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들,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밴드들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밴드는 만들어졌으니 아이들 밴드를 또 합시다. 그래서 1년 후에 아이들 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 날은 아이들 밴드가, 주일 날은 중고등부 밴드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에 와선 또 뭐가 만들어졌냐? 어른 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밴드 사역을 통해서 전도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개교의 중심에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셨냐면, 밴드 사역은 밴드 사역이 너가 가진, 내가 준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유구에 있는 연합교회, 이 아이들을 살려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가 아니라 유구연합교회 밴드가 된 거예요. 유구연합교회 유초등부 밴드, 중고등부 밴드, 어른 밴드까지. 우리 교회는 거기에 성도님들이 들어가고 저쪽 교회 성도님들도 이 안에 포함되고, 그래서 유구연합이라는 테두리 안에 밴드 사역이 만들어지고 세워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 딜레마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딜레마였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일궈놓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도 맞물리는 부분이죠. 왕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개척하고, 내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가르쳤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아이들을 빌드업 시켰는데, 밴드도 구성하고 만들었는데 나만 수고하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누려야 되겠다, 내가. 인원은 늘고 누리는 쉽고 내려놓기는 싫고 나는 손해보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할 때 나는 수고해야 되는 그 마음, 수고해서 열매를 내가 거뒀다라고 하는 마음, 그 수고와 땀방울은 내가 한 거다라는 마음.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건 없고 그걸 내려놓고, 네 건 하나도 없고 그걸 내려놓고 양보해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기분과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눈물 나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나도 내 거 하게 해주세요. 내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떤 마음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양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들이 누리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놓는 게 맞아요? 희생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제가 뭘 꽂나 봐요. 네. 아니면 제가 누려버리는 게 맞아요? 움켜쥐는 게 맞아요? 뭐가 맞습니까? 희생이 맞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울었어요. 그것도 무릎 꿇고 운 게 아니라 뒤로 벌러덩 자빠져서 울었어요.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곱의 우물을, 이삭의 우물, 죄송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뺏어가잖아요, 강도들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거기서도 또 울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야 하는군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내려놔야 되는 거군요. 내가 왕노릇하면 안 되는군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군요. 여러분 내려놨을까요? 아니면 계속 왕노릇 했을까요? 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놨으니까 여기 있겠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걸 2번을 했어요. 2번을. 인원이 늘어날 때, 조금 한 15명 늘어날 때. 여러분 그때는 좀 쉬워요. 인원이 적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인원이 배가 됐을 때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내려놓는 것이. 우리 주에서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세요. 내려놓으니까 배가가 됐죠? 여기서 또 내려놓잖아요? 더 큰 거 주십니다. 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 마음 아닐까요? 나는 일꾼,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로 희생하고 그래서 영혼 살리고, 그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용에 나오진 않지만 똑같은 입장에서의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후임자 세우고 갈 때 아쉽지 않았을까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요. 왜?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두서가 좀 없지만 이 이야기가 준비된 게 아니라 즉흥에서 나오다 보니 정돈이 안 됐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잘 걸러서. 그러니 분명히 이 사도 바울과 이 아볼로와 그리고 사도들은 이 본을 보이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심정과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그 삶을,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섭섭함이 들어오고 나도 왕노릇하고 싶고 나도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 희생, 힘든 겁니다. 포기하고 간다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7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왕노릇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마치 원래 자기 것인 양 남을 얕보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냐는 얘기는 너를 누가 구원하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를 구별시켜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별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이 뭐예요? 누가 너를 거룩해 하였느냐? 여러분, 잘나서 그들이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잘생겨서? 키가 커서? 재능이 많아서? 자랑할 게 많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예요. 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 뭐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거 뭔가요, 여러분? 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셨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몸으로 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의복, 먹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자랑하느냐, 왕노릇하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은 간증을 했지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왕노릇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뒷구절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길어질 수 없으니.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죽으면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본향이 정해져 있어요. 천국 아닙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고 그리스도께로부터 구별된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깝깝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랐던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유구 땅에서 큰 걸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내려놔야 될 부분, 내가 왕노릇했다면 더 큰 것으로 쓰임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명,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도 이 세종 지역에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다면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희생하고 바보가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그 기본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자들입니다. 목사님만, 교역자들만, 장로님들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꾼 되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일꾼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왕노릇하고 싶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서 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사랑 찬양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